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1절에서 14절, 구약 성경 855면쯤에 있습니다. 시편 73편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삶은 형통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실 때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한 성도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죄한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결한 삶을 살아감으로 정말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또 살기 원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고백을 보면 참으로 참담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더 잘 살게 되는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솔직한 자식에 대한 마음을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게 정말 헛되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참 부질없는 것이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인은 어찌하여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요? 우리 먼저 시편 73편 1절에서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멘. 시편의 시인은 하나님께서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 시편의 기자가 넘어질 뻔하였다, 시험에 들 뻔하였다, 낙심할 뻔하였다, 미끄러질 뻔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위에 있는 많은 악인들이 오히려 형통하고 또 그로 인해서 그들이 잘 살게 되는 모습을 보자 순간 질투하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지 않으며 믿음의 삶을 살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순간 질투하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지금 어떻게 이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 정말 나는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맞는가? 이러한 고민을 하면서 이러한 말을 하게 된 것이죠. 나는 넘어질 뻔하였다, 미끄러질 뻔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자신은 이 땅에서 형통함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절제하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발버둥치고 몸부림치고 있지만 악인에 비하면 그 형통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오히려 자신처럼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도 또한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히려 악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함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행하고 악을 행하며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너무 형통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악인이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시편의 시인은 오늘 4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4절에서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아멘. 먼저 시인은 악인이 죽을 때에도 건강하다라고 말합니다. 고통이 없고 강건한 가운데 그들은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들이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삶으로 인해서 연약하고 아프다가 죽는 게 아니라 잘 사는 가운데 죽게 되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겪는 고난도 없고 또 그들이 당하는 재앙도 보면 평소에 모든 일반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의 삶 속에서 찾아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들은 교만한 목걸이를 찾습니다. 교만하게 행하고 있습니다. 강포를 입었습니다. 매일 강포를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살찌고 눈이 솟아나 있으며 그들이 원하는 것보다 항상 많은 수익을 거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결한 삶과는 전혀 상관없고 능력하고 악하게 말하고 또 거만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입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높은 데서 말하고 지시하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명령은 땅에 두루 다니며 효과가 나타나 많은 사람들을 조종하고 일을 시키고 또 그들을 다스리게 되죠.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이 시편의 기자는 얼마나 그 마음속에 자신의 삶이 허무해 보였겠습니까? 자신은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며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자신은 가난하고 몸이 약하며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지시를 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만 오히려 악하게 행하는 사람은 자신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으니 그 마음이 너무나 불편하고 또 괴로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악한 사람들을 오히려 질투하고 부러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10절에서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아멘. 지금 악하게 행하는 사람들은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셔버립니다. 남들과 상관없이 자신이 누리는 것들을 풍성하게 누리는 삶의 모습들이 이렇게 나타나 있죠.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찌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그들의 입술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말을 직접 내뱉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어떻게 살고 있냐면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러한 악인들의 모습을 볼 때 시편의 기자는 도저히 그 해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왜 이럴까?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기업을 주시며 그들을 형통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나의 삶은
악인들의 삶에 비해서 형통하지 못한 것인가? 이러한 답을 그는 계속해서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우리 13,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도다. 아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하루 동안 살아내고 돌아오면서 오늘은 내가 무죄한 가운데 하루를 은혜 가운데 보냈구나라고 말했던 그 모든 삶들이 실제로 헛되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무 의미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고 징벌을 받는다. 저 악인들에 비하면 내 삶은 재난과 같고 징벌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러한 시인의 모습이 이해가 되시나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 시편의 기자의 고백이 이해가 될 줄 압니다. 우리도 이렇게 새벽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때때로 시시때때로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보다 더 잘 살고 형통하고 평안해 보이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없다 하고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에 따라 마음껏 살아가며 세상의 원리에 따라 남을 속이고 남을 아프게 하고 남을 힘들게 하여도 오히려 그들의 재산이 불어나고 또 그들이 더 형통해 보이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도 이러한 시편의 기자와 같은 질문을 던지게 되지 않습니까? 저도 때때로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포기한 많은 것들이 때로는 아쉽고 또 하나님 앞에서 또 불평의 제목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제가 목회를 하지 않았다면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또 누리지 못하고 포기한 그것이 때로는 제 안에 채워지지 않고 그것이 저의 근심거리가 되었을 때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죠. 내가 왜 목회를 했을까? 왜 목회를 해서 이러한 고생을 할까? 물질의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관계의 어려움을 내가 왜 겪어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잠시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이면 우리는 다 정말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은 다 헛된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은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기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난당하고 괴롭고 힘들고 아픈 가운데에도 믿음을 지키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삶이 30세 이전, 애굽의 총리가 되기 이전의 삶이 형통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야곱의 그늘 밑에서 사랑을 독차지하며 살았던 그의 삶은 어떻게 보면 행복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형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다가 또 애굽에 팔았을 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그때부터 그의 삶은 고난이 계속되었습니다. 주인 밑에서 정말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 일했지만 주인의 아내의 모함으로 인해 감옥에 갇히게 되고 감옥에 갇히는 가운데 정말 성실하게 있었지만 또 자신을 구해줄 것 같던 또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을 잊어버린 채 자신을 찾지 않는 그 시간들을 보내게 되고 이러한 속에 그는 그 많은 시간들을 고난 속에 보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 가운데 형통하다고 표현했던 기간은
어느 기간이었을까요? 감옥에 있을 때였습니다. 또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섬기는 그때였습니다. 야곱의 그늘 밑에 있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의 삶을 형통하다고 표현한 말씀은 없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형통의 참 의미는, 형통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구원의 길을 바르고 온전하게 걸어가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형통하다라는 이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구원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고 있는 상태가 바로 형통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형통한 가운데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또 많은 것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말미암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지만 우리는 그 순간에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은 더욱 우리를 구원의 길로 견고하게 인도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천국을 더욱 소망하게 만드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고 꿈꾸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죽었을 때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면 우리의 삶만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그렇게 고생했는데 천국이 없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죠? 반드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반드시 악인들은 지옥에 가고 의인들은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우리는 영원한 형통을 누리며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누리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영원히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누리게 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형통의 삶을 우리가 바라보며 이 땅에서 잠시 받는 고난과 환난을 믿음으로 잘 견뎌내고 때로는 악인들이 부러워 보이고 또 질투가 날 정도로 내 삶이 괴롭고 힘든다 할지라도 그 삶 속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 삶 속에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하며 또 이 땅에서의 삶을 잘 견디며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형통함을 늘 기억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